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인 안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참 오래되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처음 입학할 적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채플이 없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적에 매일 10시에 이제 예배를 우리가 먼저 드리고 그 전에 이제 수업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적에 큰 강의실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채플 공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나중에는 전체적인 예배당이 완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강의도 듣고 예배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무래도 매일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 건물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기초의 깊이를 많이 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거의 위로 올라가는 그 건물의 높이만큼 밑으로 많이 파고 그 다음에 기초 공사를 많이 한 후에 이 건물이 세워지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목격을 했었습니다. 이 기초가 든든하면 그 위에 서게 되는 건물도 오랜 세월 동안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보니까 더욱더 현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이 교회 내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 관계예요. 또한 성도와 성도들 간의 바른 신뢰 관계가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의심하며 모함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함 가운데 하나가 바울은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뜻을 가지고 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저희가 항상 깔려 있다라고 그렇게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을 변화하는 증거를 하면서 먼저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는데 그가 행한 것은 그와 동행한 이들의 양심의 증언이 바로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제가 설교한 설교관 3년 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은 그 설교를 한번 듣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 중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담겨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설교 가운데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제가 중점적으로 설교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면서 그분의 행적이 어땠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설교에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될 수만 있다면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저에게 있었는데 사실 그와 같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랑뿐만 아니라 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 자신만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자랑을 할 적에 멋있게 지은 건물이나 많은 성도의 숫자를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 교회의 상당히 성숙한 성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자랑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의 자랑이 있다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을 자랑할 적에 그것이 진정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104번이나 나옵니다.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104번의 모든 자랑을 분류하게 되면은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에 관한 자랑이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12절에 가게 되면 육체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에서 나온 자랑은 자신을 신뢰함으로 나온 자랑입니다. 자신을 신뢰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의 능력 혹은 지위, 인맥 등에서 나오는 자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모든 자랑은 다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일에 대한 자랑은 해도 괜찮은데 그 자랑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로 얻은 것에 대한 자랑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다음과 같은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병거와 또한 많은 군사들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중간에 별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을 때가 다윗 때라는 것을 지금에 있는 유대인들도 압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군사와 병거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앙에 있었던 다윗은
그 병거와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에서 다음과 같은 자랑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해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을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속전을 내야 하는 돈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제의 죄와 자신의 죄를 구할 수 있는 속전을 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그 많은 재물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사람이 셈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포도밭에 품꾼을 부르는 은혜의 셈법을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벨비온의 장로교회가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자랑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자 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의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에서 나온 내용이 전부이며 다른 뒤에 감추어진 뜻은 없다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서로를 부분적으로 알아서 혹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를 대하다 보면은 마지막 날 예수 앞에 쓸 적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통했던 진실과 서로 간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서로 간이 자랑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받았던 비난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비난은 더 뭐냐면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를 개척할 당시이고 또 조금 있다가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을 했을 적에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서로 다루다가 아주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상당히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곳을 떠나고 이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이 서로 상한 상태에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 번째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게 되는 그 도중에 너희를 들리게 되는데, 마게도냐를 들리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들리고 다시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들려서, 다시 말해서 두 번의 방문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두 번 은혜라는 것은 그들을 두 번 계획할 방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했다가 후에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디도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가지고 방문하는 계획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계획을 바꾼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먼저 안 다음에, 그들의 성도들의 상태를 좀 안 다음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가게 되면은 그 계획을 바꾼 이유를 밝힙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서로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자꾸 만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먼저 보내서 디도가 어느 정도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서로 간의 오해를 풀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너희들에게 나도 기쁨이 되고 나도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만들 때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방문하려고 한 계획을 바꾸어서 디도를 먼저 보내고 내가 다음에 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겸손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시 말한다면 겉으로는 할 것처럼 예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 이렇게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 것처럼 말했다가 사실 그 저희는 안 갈 것인데 갈 것처럼 말한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가고자 내가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 것이지 절대로 그런 육체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 번을 방문하고자 했던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고 그 결정이 나중에 봤을 적에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꾸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전한 모든 편지나 자신이 증거한 모든 것들은 참되고 이것은 진실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적에는 예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가 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들을 말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는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넘길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남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것을 참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라고 하기보다는 예라고 해서 그 자리를 갖다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은 거의 다 90%가 다 예수라고 합니다. 다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다 영접 기도를 거의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선교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할 적에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아로는 신라의 로마식 그런 발음법인데요. 신라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로아로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상당히 신실하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것을 그들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취된 약속 가운데 바로 하나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람 가운데 당신의 영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였고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게 임재하게 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적에 주로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적에 구약에 이 기름을 붓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어떤 부르심에 항상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그 자들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으로 이 소유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자로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할 적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진실함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됨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